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은 구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우리 3월 달은 함께 가는 달 우리가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아프리카의 속담과 같이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눌 때요. 함께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나누겠습니다.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함께 축복을 누립시다. 함께 축복을 누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가는 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9절에도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8절에도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면서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여호수아가 격려를 받았을까요? 우리도 격려를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까맣게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지만요. 아이들이 고3이 되면은 찹쌀떡, 엿, 초콜릿, 선물들이 잔뜩 들어와서 그래서 아이들을 격려해 주는 것이죠. 왜 격려해 주느냐? 너무 중요한 일을 만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너무 두려운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수많은 격려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왜 이런 격려를 받게 되었을까? 여호수아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시기였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종자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요. 수종자, 샤라트라는 이 단어는 시중을 드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비서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의 시중을 들어주던 사람이 갑자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는 그 많은 이적을 보면서 모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가야겠다라고 당당히 외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대담한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10개의 이적을 행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자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사람들은 모세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얼마나 대단한 자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모세의 가장 옆에서 모세를 가장 가까운 데서 시종으로 따라다니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바라보는 모세는 어떠했을까? 아마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는 이 두려움이 더 컸는지도 모릅니다. 나와 모세는 정말로 너무나 많은 격차가 나고 모세가 행했던 저런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내가 이 모세의 뒤를 이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여호수아는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길 때 참 우리는 두려울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커녕 저는 주일날 일어나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기에도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는커녕 말씀의 내용들이 때때로는 헷갈리고 엘리야와 엘리사도 헷갈리고 야곱과 요셉도 혼돈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어떤 뜻인지 모르는 구절들도 많이 있는 저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나이까.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데 더더욱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비스가라고 하는 산에서 죽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숙제를 여호수아에게 맡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모세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내가 해야 하다니. 모세도 못했던 일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뛰어난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계셨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고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계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과연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 그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신약시대 교회를 세우실 때 당시 최고로 경건했던 사람, 제사장 가문에 있었고 영성이 너무나 뛰어나서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착각할 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갈릴리 뱃사람 베드로를 불러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첫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는 우리 앞세대 사람들보다도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면은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는 아닙니다.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영성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배경이나 학벌이나 아니면은 우리 가문의 뛰어남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참으로 두려웠던 그 중요한 이유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40년을 광야 생활을 다 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바라보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경험한 세대들을 광야 40년 동안 다 죽게 만드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만 남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지 못했던 세대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능력과 기적들을 보았던 많은 세대들은 점점 잊혀져 가고 사라져 갑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셨던 권사님들, 맨손으로 교회를 세우셨던 귀한 일꾼들, 정말 능력의 메시지로 수많은 영혼들을 일으키고 치유하셨던 목사님들도 돌아가시고 이제는 우리들의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찹쌀떡이나 초콜릿이나 엿을 주면서 격려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비결이 여기에 있다. 말씀을 붙잡는 자, 말씀을 묵상하는 자, 말씀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 그것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바탕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중요한 관문들을 통과할 것인가, 그 원리들을 한번 생각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가 건너야 할 이 무시무시한 요단강, 당시의 요단강은 물이 아주 불어 있어서 물이 창이라고 있던 시대였죠. 그 요단강 바로 앞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곳에 머물러서 2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갈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3일간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 이 3일간 아마 여호수아는 그 요단강물을 바라보면서 3일간 기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기록이 여러 곳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져 있었고 또 여호수아서 6장에 가면은 6장 12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7장 16절에도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8장 10절에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 아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케르라는 단어인데 이 보케르는 사실은 새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야곱도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고 두려운 마음 속에서 그가 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오늘날과 같은 교회 새벽 기도는 있지 않았지만은 스스로 그 자리를 새벽 제단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주변에 없으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저녁에 너무 늦게 자기 때문입니다. 저도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차량 운행을 하면서 우리 권사님 댁 앞을 이렇게 지나오면요. 그 시간에 아직도 집에 안 가고 지내고 계시는 젊은이들이 삼겹살집 앞에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들에게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하는 건 얼마나 어려울까. 저분들은 저녁 기도다, 저녁 기도. 지금 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밤에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어렵고 또 어떤 직장은 일찍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야 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내 생활 습관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을 일찍 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것이 참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서 지금은 새벽 기도를 나오는 분이 10여 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다 나오지는 못하지만은 이 마지막 주, 사순절 마지막 주가 아닌 4월 첫 주일에는 우리가 새벽 기도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나와서 함께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의견들이 있으셨어요. 우리 또 이렇게 의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오면 선물도 주고 그랬는데 물론 이 선물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올해는 어떤 선물을 주면은 조금이라도 동기부여가 될까.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치킨을 한 마리씩 싸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아니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그랬는데 의외로 대부분의 분들이 찬성을 하셔서 그렇다면 올해는 우리가 새벽기도 선물로 카카오톡으로 치킨을 하나씩 이렇게 보내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치킨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한번 가지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2절에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오늘 2000규빗 앞에 있는 이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주 2000규빗 정도의 거리를 두라. 2000규빗은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리 측정 단위로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거리입니다. 그것을 신학자들은 40 몇 센치로 보시는 분도 있고 50cm로 보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냥 계산하기 쉽게 대략 한 50cm 정도라고 한다면은 2000규빗은 1000m, 1km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또 아니면은 이게 조금 좁다 할지라도 860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바짝 따라가지 말고 2000규빗이나 떨어져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상징으로 주신 그런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물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가 들어있고 세 번째는 십계명을 기록한 돌비가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물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는 그 지도력에 반항을 하게 됩니다. 왜 모세만 지도자냐? 그들이 대항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각의 지파에서 지도자들도 지팡이를 다 가지고 오게 한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도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반항하며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만나 같은 항아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식탁을 내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분노하여서 그 돌판을 그들에게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모세가 가지고 온 돌판에 십계명을 다시 새겨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 속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거부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누가 지도자인지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우리에게 불리한 것 같으면 불평합니다. 억울해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엄마가 조금만 한눈 팔면요, 컵에 있는 물을 쏟아버리고요, 테이블을 다 적셔놓고요, 옷을 다 버려놓고요, 밀가루를 뒤집어 놓고요, 아이들은 엄마가 한눈만 팔면은 사고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는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힘든 것이 한눈을 팔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이를 계속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은 그래도 엄마들이 한눈 팔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어서 아이들을 보낼 수가 있지만은 이 아이를 돌보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방심하면은 사고를 치고 잘못된 길로 가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당에 있지만은 우리가 예배당 밖을 나가고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하고 또다시 하나님께로 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약하고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당시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60만 1,730명이었다고 민수기 26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살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들의 숫자가 60만 명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인구를 우리가 대략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거리를 1000m 이상 떨어뜨리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에 바짝 붙어서 따라가게 되었다면은 앞에 가는 사람들의 뒤통수는 볼 수 있었지만은 뒤쪽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은 언약궤를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앞 사람만 바라보고 사람을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0규빗의 거리를 띄워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것을 원하고 계시구나. 종교개혁 시기에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신앙생활이 간접적인 체험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체험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직접 우리가 읽을 수 있었지만은 종교개혁이 있을 당시에는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게 금지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은 라틴어를 읽을 수도 없었고 읽어도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직접 읽지 못했습니다. 성찬식의 잔을 평신도들이 만질 수 없도록 했습니다. 거룩한 것이 더러워진다고 해서. 그래서 오직 성찬식 잔은 사제들만 만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찬식을 할 때 우리는 잔을 우리가 만지지만은 당시에는 떡을 찍어서 주는 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직접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제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하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없고 모두가 다 간접적으로 하게 했던 것이 중세시대의 문제였습니다. 즉 사제의 뒤통수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세 기독교의 문제점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땅에는 간접적인 체험의 문화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잘 안 낳으니까요. 아이들 키우는 문제들을 사람들은 TV를 통해서 봅니다. 어느 박사님이 애들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면서 애 키우면 저렇게 어렵겠구나. 저렇게 어렵겠구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밥을 해먹고 김장을 하고 요리를 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니까 사람들은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TV를 통해서 살림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결혼도 잘 안 하다 보니까 남들이 미팅하는 TV를 보면서 저러다 쟤네들이 짝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저러다 헤어지겠구나. 아이고 헤어졌구나. 이러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세상의 다른 문화들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 믿음의 길만큼은 직접 바라보아야 한다. 직접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요. 사람을 보고 따라가다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를 바라보고 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200만 사람들, 그들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지 못하고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들도 말로만 듣던 기적을 직접 체험해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언약궤를 따라갔더니 우리가 요단을 건넜다라는 체험을 직접 하기 위해서 2000규빗이나 되는 거리가 떨어진 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무릎이 하나님께 직접 꿇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우리가 직접 체험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기적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간접적인 은혜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 직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은혜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직접 주어지는 중요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 사용하시고 다 기적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보다 부족한 자들일 수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셨던 많은 신앙의 용사들, 우리의 부모님들, 또
조용기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과 같은 그런 목사님들보다 우리는 부족한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에는 그릇이 많이 있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습니다. 또 어떤 그릇은 그 그릇을 매일매일 쓰는 그릇이 있고요. 어떤 그릇은 손님이 올 때만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꼭 자주 쓰이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꼭 금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때때로는 작은 그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님이 올 때만 쓰는 그릇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인의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든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여호수아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다라는 것은 준비되어진, 구별되어진이라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준비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세나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경험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은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천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은 우리는 넉넉히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뒤통수를 바라보는 신앙, 부모님의 뒤통수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록 2000규빗 앞에 있는 언약궤이지만 그 언약궤를 직접 바라보고 언약궤를 따라가며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관문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2000규빗 앞에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며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직접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관문을 하나님과 더불어 넉넉히 통과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